스가랴서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또 눈으로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함께 봅니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큰 부자가 되려고 애쓰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노력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그 큰 부와 높은 권세가 나를 지켜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큰 부와 높은 권세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힘쓰죠. 그러나 부와 권세를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은 불쌍하게 될 뿐이에요. 잠언 11장 28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이와 비슷한 말씀들이 참 많이 있죠. 사람을 진짜 보호해 줄 수 있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 유일하신 신이신 하나님밖에 없으시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그 그늘에 피한 사람만이 참된 보호 아래 있고 그 사람만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가르쳐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나요? 우리는 무엇에게, 누구에게 피하고 무엇에게, 누구에게 나의 인생을 걸고 있나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삼위일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피하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 세 번째 환상이죠. 이 세 번째 환상, 청량줄을 잡은 사람의 환상인데 이 환상도 두 번째 환상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던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의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에 청량줄을 잡으신 분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그분이 청량하신 예루살렘의 크기는 장차 회복될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그 안에 사람과 짐승이 많아져서 사람이 쌓은 성벽으로는 그 성 모든 것들을 보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만큼 크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불성벽이 되셔서 예루살렘을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나타내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불성벽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동자처럼 여겨주시겠다. 우리의 모든 신체 중에 가장 잘 보호받고 있는 게 뭔가요? 우리의 눈동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보호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눈동자를 눈꺼풀이 보호하듯이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가랴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약속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약속의 말씀은 언제나 모든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구약 시대 아브라함 이런 때 이야기는 6천년 전쯤 이야기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6천년이면 엄청나게 긴 시간 그 옛날에 하신 약속이 어떻게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과는 개념 자체가 다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실 때 물론 완전히 개인적으로 하신 약속, 그 시대의 그 특별한 사건들 이런 것은 모르지만 성경 전체에 흐르는 약속들은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될 예루살렘처럼 왕성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숫자적으로 부흥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때로 숫자 자체에만 관심을 두기 때문에 큰 교회가 된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죠. 단순히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지는 것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참된 부흥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하나님의 실존 앞에 서는 것이 부흥입니다. 이 부흥에 의해서 숫자가 늘어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풍성함을 약속하고 있죠. 그 하나님의 교회를 왕성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서 그 만난 사람들의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간다.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죠. 물론 교회가 우리 교회만 그렇게 막 숫자가 늘어가는 걸 기뻐하시지는 않죠. 교회들이 계속해서 함께 성장하고 우리 교회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면 또 분립해서 개척하고 이렇게 되면 정말 복된 것이죠.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왕성하게 하는 걸 기뻐하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으로 많아지게 되는 우리 통영 땅의 많은 사람이 우리 태평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 믿게 되는 이것을 꿈꾸고 소원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힘쓰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 우리의 환경이 어떤 일이 부딪혀 와도 우리가 연약해서 잘 믿지 못할 뿐이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 안에 있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그 사랑과 보호 아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는 것 참으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동일하게 다른 성도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신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이것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럴 때에 우리들이 주님의 교회나 성도를 대적하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거죠. 우리는 연약해서 나를 항상 기준으로 해서 다른 성도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 성도님들을 대적하는 위치에 서기 쉬운 게 우리들입니다. 그런 게 우리들이에요. 나의 감정, 나의 무엇, 나의 어떤 것들 때문에 우리는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언제나 내 자신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십상해요.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만약 하나님께서 이 눈동자처럼 지키신다, 이 말은 그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 대적에 대해서 어제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친히 대적이 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믿음을 정말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는 믿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대적하는 자리에 서지 않게 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협력하고 섬기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 그 말은 하나님이 친히 일하신다,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신다, 그래서 승리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우리의 싸움은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승리를 우리가 삶에서 누리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구주로 믿고 싸우고 있다면 우리의 싸움은 이미 승리한 싸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를 거둔 그런 싸움을 우리가 싸우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가 주님 뜻 안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힘쓸 때에 때때로 우리 눈에 보기에 능력 없는 것처럼 보이고 실패로 가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승리한 싸움을 우리는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연약함 때문에 그게 실패되지 않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는데 이 예루살렘의 회복은 그냥 예루살렘의 회복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실 때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많은 이방 민족이 천하 만민이 회복되는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는 증거가 저와 여러분 아니겠어요? 우리 모두 다 이방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 결과 우리들이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에 의해서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 얻게 되었고, 또 그 복음을 전하는 복된 민족이 되어 있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도 제가 부르며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하시고 우리만 구원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천하 만민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 믿게 되도록 우리를 하나님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또 그 일을 통해 우리를 그 일에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찬양이 우리 안에서 늘 되뇌어졌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셨고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심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 언약의 통로, 하나님 복의 통로로 써주옵소서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며 우리 자신을 그 주님의 일에 드리는 우리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구주로 믿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불성벽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오늘도 옮기게 하여 주옵소서. 눈동자같이 나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승리를 믿음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며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 사람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하나님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해 통영 땅의 영혼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수많은 영혼들이 미래 100년의 도시 통영에서부터 복음이 다시금 붕의 불길이 일어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돌아오게 하옵소서. 천한 만민이 우리와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예수님 믿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